오늘 본문은 이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통틀어서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참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본문은 어떤 말씀이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상황은 그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 그들이 누군가 하면 특별히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교설로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재림의 때가 곧 임박했으니까 그런 지금 여전히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필요치 않다. 그 의미 없다라고 하는 말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또 설득했던 것이죠. 일상생활 다 내팽개치고 그리고 오직 재림에만 관심을 가져야 될 때이다라고 하는 말로 그들을 속인 겁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떠오르는 그런 과거의 사건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92년도였나요? 그때 다미선 교회라고 이단 종파가 있었죠. 임박한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해놨어요. 10월 언젠가요? 정한 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지금 당장에 예수님이 92년도에 오신다고 하는 그런 교설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걸 믿은 사람들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그때가 기억나는데요. 제 기억에도 예배 끝나고 이렇게 큰 길가로 걸어 나오는데 마침 그때 큰 확성기를 단 차가 그 앞을 큰 소리를 내면서 주님 오신다고, 종말의 때가 임박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렇게 하면서 돌아다녔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때 그걸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당장에 며칠 뒤면 종말이 있을 거니까요. 그걸 정말로 믿었으니까 그때 그 사람들 하던 일상의 일들을 다 내팽개쳤습니다. 뭐 직장이고 가정이고 다 내팽개쳤죠. 가출하고 뭐 학생들은 학교를 가지 않고, 뭐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마지막 휴거되는 그날 그 선택된 무리에 들기 위해서 그런 종교적 열심에 더했던 사람들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바치는 뭐 이런 일을 서슴지 않고 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가족들이 다 이것을 말리자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끝날 세상, 그러면서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었죠. 말하자면 그런 상황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이 후서에 지금 이 본문 뒤에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던 무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런 임박한 종말 세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던 그런 사람들, 그들로 인해서 지금 자칫 어떤 일상을 다 버리고 종교적 광신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태로운 상황 중에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의 형편을 두고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하면서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3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 미혹되지 말아라. 자,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말은 좀 강한 어조입니다. 본래 원어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 너희에게 말한 것을 왜 벌써 잊었느냐, 이거 기억하지 못하냐, 다 알려줬지 않느냐, 왜 미혹당하느냐라고 다그치는 그런 말들이 지금 여기에 흘러가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세세하게 내용을 살펴보기 이전에 사실은 우리를 좀 먼저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문제가요, 누군가 이제 그들에게 그럴듯한 말로 미혹하는 것, 그들의 불안감을 조장시켜서 하나님 원치 않는 것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이런 거짓 교설들, 여러분 이런 유혹들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또 그 옛날 이단 종파의 어떤 미혹이 있었을 때에만 문제인가? 그것도 아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걸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이요, 성경 속에 예수님마저도 모른다고 하신 것을 나는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마저도 이야기하기에 조심스러운 것에 대해서 그거 뭐 거침없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다 짜집기 해서 하나의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어디 가서 누굴 만나야 그런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런 말과 글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서 이 미혹하는 말들이 알아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굳이 찾아 나서지 않아도 그런 말과 글들이 그냥 스스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삶에 노크를 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아차하면 당하기 쉬운 그런 때인 거예요. 아차하면 당하기 쉬운 때, 마치 총탄이 난무하는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것과 똑같다. 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잘못 고개를 드는 순간 내 뜻과 상관없이 당하기 쉬운 그런 미혹의 홍수 한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위험한 것이요 여러분, 유튜브 조회수를 믿는 것입니다. 유튜브 보면 얼마나 설교가 많습니까? 근데 그 설교를 클릭하기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뭐 몇십만 명 그 설교를 들었다는 그 이 조회수를 보고 그렇다면 이 사람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들었으면은 이거 뭐 틀리지 않지 않겠는가 이 생각 가지고 쉽게 클릭해서 듣다 보면요 여러분 처음부터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이단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언제나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더 명쾌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끝이 다르기 때문에 이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정말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함부로 이런 영적인 그런 미혹의 홍수 속에 그런 이 상황을 무감각하게 그냥 가볍게 여기는 순간부터는 쉽게 당하기 쉬운 그런 때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우리에게 오늘 8절의 조언을 우리의 오늘 붙들 말씀으로 우리가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의 바울의 조언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데요.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을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 거예요. 그 누가 무엇으로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믿는 것이냐? 주님의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승리. 그 어떤 미혹이 있어도 그 모든 미혹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패하여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가운데 있는 그 미혹의 홍수 한가운데 있는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 것. 여러분 이 미혹의 홍수 속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승리를 믿는 믿음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는 겁니다. 주님이 지키실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은요 언제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사로잡는가? 바로 이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 미혹에 우리는 쓰러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경제적인 유혹에 취약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은요 누가 와서 그런 유혹을 가지고 미혹해도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근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그런 유혹에 쓰러지기가 쉬운 거예요. 부부관계 유혹도 언제 위험하느냐? 부부 사이의 관계가 위태로울 때, 그때 언제나 이 미혹은 힘있게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미혹은 약한 틈을 파고 들어온다. 여러분 세세하게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어떻게 미혹하는지 그걸 세세히 공부하기 전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약한 틈을 내주지 않는 것. 어떤 것에 대해서 약한 틈을 내주지 않는 것이냐?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약한 틈을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미혹의 때일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그분을 신뢰하는 신뢰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그 주님을 더욱더 힘써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지금 이때에 이토록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도전이 많을 때에 우리가 힘써 굳게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더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가. 하지만 주님은 얼마나 강하신가.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이 얼마나 강하신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미혹에 쓰러지기 쉬운 그런 존재이지만은 어떤 미혹 속에서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아까 읽어드린 그 말씀, 여러분 8절에 불법한 자는 있겠지만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주님이 이기신다. 주님이 강하시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 가운데 우리는 안전하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 이때를 그 믿음으로 더욱더 굳게 세워가는, 그래서 틈을 내주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